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여호와의 아들, 즉 여호와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친숙해지기의 12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13장 16절의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의 규례의 세부적인 구조를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0절로 51절은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은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례와 유월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51절에서 할례를 행한 자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돈으로 산 종과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3년이 지난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책망하셨고, 이어서 창세기 17장 2절로 2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수미상관으로 보시겠습니다. A의 창세기 17장 2절로 14절에서 헷불 언약의 확증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B의 창세기 17장 15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C의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에 대하여 간구했습니다. X의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습니다. C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B 창세기 17장 21절로 22절에서 사라가 낳은 이삭에 대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A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에서 아브라함은 헷불 언약의 확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 즉 이삭의 출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따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의 히브리어가 아니 엘샤다이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의 엘샤다이는 창세기 10장 1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할례를 하나님이 도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할례는 성인 의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도입하신 할례는 생물학적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인간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반적 생물학적 생식 능력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할례 의식을 통하여 생식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식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아니 엘 샤다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할례를 행한 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인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세례인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이처럼 언약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는 필수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은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2절에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첫 태생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다의 원문은 카데시 니로서 나에게 거룩하다 또는 나에게 구별되었다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알고 있는 생활 면에서의 거룩과는 의미 면에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레위기와 친숙해지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13장 3절로 16절입니다. 이것을 수미상원으로 보시면 A의 출애굽기 13장 3절로 10절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도하셨다입니다. X의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3절은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입니다. A-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도하셨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께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첫 것을 요구하신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표지가 있는 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여호와의 아들, 즉 여호와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을 떠나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습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